신앙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피차의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 승리의 비결, 우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신앙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도 중요하지만은 인생의 유종의 미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때에 천국에 가느냐,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 거기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산 조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중에 보면은 처음에 신앙으로 잘 출발했다가 중간에 도태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신앙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인생의 말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길로 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악하고 험악하고 종말의 시대, 종말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됐으니 지금은 이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ing 진행형이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볼 때에 나는 과연 신앙으로 승리할 자인가?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지만은 또 인생의 유종의 미를 신앙으로 잘 마치는 자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제가 신앙으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신앙의 승리가 뭐냐? Kingdom of God, 유치하지만은 유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승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승리를 비결을 잘 알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 동생, 언니, 오빠들을 다 천국 가서 만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노종기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의 별명이 인자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왕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왕, 킹으로 오셨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면 이 누가복음의 별명은 인자복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인자복음인데 24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24장까지 되어 있으면서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성경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까지는 모세가 기록하고 저렇게 성경 저자들이 많은데 성경 저자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의 저자가 있는데 그 이방인이 누구냐면 바로 누가예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 중에서 이방인이 누가고 누가는 안디옥에 거주하던 헬라인 의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사용해서 왜? 의사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는 이 전체 이 누가복음은 상당히 어려운 자, 병들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과부. 이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이때 당시에는 받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부잖아요. 소외되고 어렵고 비천하고 남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 누가는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주로 이 사회, 소사이어티, 이 사회에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모든 중풍병자, 문둥병, 각종 질병 걸린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참 메시아를 소개하고 구원이 있고 인간의 참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한 가부가 나오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까지 해서 오늘 18장을 포함해서 19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2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8장 다음에 나오는 19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 지시로 들어가시기 전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후기 사역을 하는 그런 내용, 인스트럭션, 이 교훈의 하나님의 말씀, 데오스, 로고스, 하나님의 인스트럭션, 교훈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18장에 당신 자신이 일생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4번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3번째 이제 예수께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했는데, 거기 이제 1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일생의 4번 공간복음에 말씀을 하는데,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복음은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사복음인데, 이 공간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순환 예고를 4차례 하는데, 오늘 18장은 3번째 순환 예고를 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 순환 예고를 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순환 예고를 했는데, 이 순환 예고는 언제부터 순환 예고를 4번 하게 되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 16장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슈 에이호 크리스토스, 슈 에이호 크리스토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신앙 고백한 직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1차, 2차, 3차, 4차 공간복음을 통해서 순환 예고가 시작이 되었다. 이거 인센티브. 이거 인센티브로. 그래서 이런 거는 다른 교회도 훌륭하지만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와우. 오늘 나오세요. 무더운 여름 선생 나오는데 그냥 하면 안 되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고를 일생에 4번 했는데, 언제부터 첫 번째가 시작됐느냐? 바요나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 슈 에이오 크리스토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그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게 오셨다. 루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로, 루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로, 호수엔 우라노 칼케스,
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그 직후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직후 이후에부터 네 번째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상하다.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뭡니까? 가부가 그 원한을 불의한 재판, 왜 불의한 재판관이냐 하면은 왜 불의한 재판관이냐?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또 특별히 왜 불의한 재판장이냐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이 가부가 그 원한에 풀어달라고 할 때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죠. 왜? 여자잖아. 이때 당시 여자잖아. 그리고 또 과부잖아요. 여자는 이때 당시에 천대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한 이런 시대. 거기다가 가부에. 근데 하나님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그때 당시에 소외되고 이 누가가 주로 이렇게 다루는 이 소외되고 어렵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이 비천한 과부가 와서 원한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할 때 들어주겠어요? 무시했어요.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가 매일 와서 간청할 때에 주께서 이르시되 재판장에게 한 말을 말한 것이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기도의 말씀인데 아무리 봐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목적, 오브젝트가 어디 있느냐? 8절에 있어요. 8절 보세요. 이 결론이에요. 내가, 자, 7절부터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이 그러나를 발견 잘해야 돼요. 이 접속사,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오브젝트가 바로 이거예요. 기도에 이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와서 늘 간청할 때 뗐을 때 기도를 들었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1절에 항상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언제?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 때에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걸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 때에는 어떤 때입니까? 그래서 18장 들어가기 전에 17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세요. 자, 17장 20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자 26절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말세 때에는 노아의 때야.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말세 때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인자가 올 때의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들은 풍월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의 오브젝트가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노아의 때와 된 거지. 노아의 때가 어때요? 노아는 물로, 홍수로 그 죄악의 세상을 멸망시킨 거예요. 또 거기 보면 17장 그 다음 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정말 할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오늘날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습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곧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더니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얼마나 미쳤습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 아유, 저 소돔과 향락의 도시, 없는 것이 없는 환락의 도시. 하나님이 저걸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 웃기지 마. 그러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다가 미련 갖다가 어떻게 되세요? 소금 기둥이 되죠. 그 다음 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가져갈 시간이 없어.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고 뒤로 돌아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18장에 쭉 이제 연결돼서 오면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으면서 비유로 1절에 하반절에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쭉 그러면서 8절에 결론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야 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믿음, faith, by faith,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피스티스, 신실함, 진실함입니다. 신뢰를 말씀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이 누구를 믿는다고 하고 누구를 따라간다 할 때에 그 사람과 그 따르는 그 대상에게 신뢰를 갖지 않으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소천하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모세야, 예 하나님,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모세와 함께 하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 신뢰할 때에 자로라 우로라 치우치지 말라고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이 가부는 불의한 이 재판관이 끝까지 들어줄 줄로 믿고 신뢰했던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는 거 지금. 믿음은 신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때 우리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믿음은 신실함이요 신뢰예요.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다 신앙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조건 뗐으면 뭐 기도 들어응답 준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일부터 이틀씩 48시간 릴레이 기도 하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또 해석을 또 잘해줘야 돼. 이거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뗐으면은 기도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믿음을 보세요. 이 과부가 비천한 여인 중에서도 과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지 않았느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첫째도 신뢰, 둘째도 신뢰, 셋째도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를 한번 택하시고 절대로 죄를 짓도 몰랐더니 부인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고 의심한 적도 없어요. 저와 우리 성도 지옥 가긴 다 틀린 사람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비행기 안에만 타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강아지도 미국 갈 수 있고 중국 갈 수 있고 파리도 갈 수 있고 프랑스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안에 있으면 가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만 있으면 뭐 중국도 가고 뉴욕도 가고 뭐 워싱턴도 가고 뭐 프랑스도 다 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의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의인으로 간주하고 칭의하시고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고 하시니 간주하시니 공짜로 천국 가는 것이 내가 믿어서 공로가 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도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쓰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운 것도 감사. 하나님 더운 것도 감사. 추우면 추울수록 또 감사하고 추운 사람은 또 추운 거 좋아하시는 분이. 근데 저는 추운 건 좀 싫어요. 우리 노인들은 추우면 안 돼. 왜냐? 이 목뼈가 굳어지고 건강에 안 좋잖아요. 오래오래 살아야 돼. 모세처럼 여기 오신 성도님들은 건강하게 120세까지만 살면 좋겠어. 아직도 고말리야. 아직도 막 주님의 일을 하면 아주 신바람 나는 거죠. 더운 것도 하나님 감사하고 반찬에 파리가 들어가도 내 입에 들어오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 66권의 말씀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신앙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로 떼쓰면 들어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다로 나오는 신뢰하지 못하면 낙심하는 거죠.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대 불의한 재판관님은 신뢰하고 믿고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신뢰하고 나아갔어요. 불의한 재판관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거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그 믿음, 신뢰를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종말의 때에는 신실한 성도를 찾기가 어렵고 진실한 믿음을 초지일관하게 어떤 환경과 기후와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고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신뢰하고 믿고 걷는 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다 할때도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를 축복해 주세요.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어 나를 찾는 나를 찾는 자를 만나리라. 응?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닥칠 때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기 때문에 세상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을 요만큼 신뢰하면 요만큼 축복 주시고 이만큼 분량이 이만큼 조금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섬기는 거 보면 그 직장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충성도가 달라요. 열심히 승진되고 축복받고 돈도 많이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분량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만큼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만큼만 축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뢰하는 만큼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그만큼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많이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종말의 때에 롯의 때에 노아의 때 있잖아요. 지금이 그 시점. 네.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승리하고 싶어요.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어요. 언니 오빠 동생 보고 싶어요. 다 캐세라로 살고 자기 소원대로 살고 임의대로 살고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신뢰했어요. 우리를 믿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으로 승리해서 주님만을 신뢰하는 분량이 많아지게 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일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 하나님. 많이 대단한 거예요. 48시간 릴레이 기도. 어떤 사람은 2시간, 어떤 사람은 3시간, 어떤 사람은 1시간. 요번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혹시 48시간 안에 릴레이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요.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동참하면 동일한 은혜와 축복 요번에
하나님 뜻이 계신 줄 믿어요.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빈말이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도의 시간이 될 때 이 여인처럼 신뢰할 때, 하여간 믿고 기도하면, 신뢰하면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냐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아요. 의심은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 명안에 물러갈지어다. 우리 엄지 오른손, 엄지손